한 여인이 절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폐사에 들어갔습니다. 30년간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만 무성했던 그곳.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언니들은 한양신의 기와집 세 채를 받았는데 막내인 그녀는 산속 폐사 하나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1년 뒤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언니들의 기와집은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고 그녀의 폐사에서는 황금빛 부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처 앞에 놓인 석함 속에는 조선 팔도를 뒤흔들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정조 15년 한양 남대문 안쪽에는 대대로 불사를 일으켜온 박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가장인 박중선은 전국의 사찰에 시주를 하고 불상을 조성하는 일로 거부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큰딸 수키는 교만하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미모도 뛰어났지만 성격은 까다로워 아직 혼처를 정하지 못했죠. 그녀는 늘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장녀이니 재산의 절반은 당연히 자기 몫이라고. 둘째 명희는 약삭 빠르고 계산이 빨랐습니다. 돈을 세는 데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죠. 그녀 역시 재산의 3분의 1은 자기 것이라고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은희는 달랐습니다. 재산에는 관심이 없었고 어려서부터 절에 다니며 경전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저 아이는 스님이 되려나 보다라고 수군거렸죠. 어느 겨울날 박중서가 세 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기침이 멎지 않았습니다. 기침,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오늘 너희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자 한다. 큰딸 수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장녀로서 가문을 지키겠습니다. 박중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키야, 내게는 종로 네거리의 기와집 한 채와 황금 50냥을 주마. 그 집은 월세만 해도 10냥씩 나오는 귀한 재산이니라. 수키가 기뻐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당시 기와집 한 채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박중서가 둘째를 바라보았습니다. 명희야, 내게는 남대문 시장 입구에 기와집 2채를 주마.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새를 놓아라. 그것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명희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기와집 2채라면 월세가 20냥은 될 것이고 그 돈으로 장사까지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마침내 막내 은희의 차례가 왔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중서가 오래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색된 지도였습니다. 은희야, 내게는 북한산 깊은 곳에 있는 월광사를 주마.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큰딸 수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라고요? 월광사요? 그 30년 동안 방치된 폐사 말입니까?
둘째 명희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 절은 지붕도 무너지고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까지 있는데 월광사는 박씨 가문이 200년 전에 지은 사찰이었습니다. 한때는 화려했지만 임진왜란 때 불에 탔고 그 후로 30년간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스님들마저 떠나버린 폐사였죠. 더구나 그곳은 한양에서 산길로 하루를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귀신이 나온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소녀는 아버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감사히 받겠습니다. 박중서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은희야, 너만 내 마음을 아는구나. 명심해라. 진정한 보물은 사람들이 버린 곳에 숨어 있느니라. 그리고 그는 작은 주머니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것은 월광사 대웅전 마루 밑에 숨겨둔 것이니라.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주머니 안에는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침, 기침. 은희야, 그 절을 복원하거든. 반드시 부처님께 예를 올려라. 그러면 말을 끝맺지 못하고 박중선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세 자매는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큰딸 수키는 종로의 기와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한 집이었습니다. 기와는 청회색으로 빛났고 대문에는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이제 난 한양 최고의 규수다. 그녀는 매일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기생집을 드나들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둘째 명희도 남대문 시장의 기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한 채는 새를 놓고 한 채에서 살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월세로 들어온 돈으로 비단을 사서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하지만 막내 은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집을 정리한 후 단둘이 사는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소녀는 월광사로 가겠습니다. 어머니 정씨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희야, 그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지붕도 무너지고 짐승들이 들끓는다는데. 괜찮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분명 이유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은희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짊어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아버지가 준 열쇠, 그리고 묵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한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걸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해가 질 무렵 드디어 월광사가 보였습니다. 은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절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일주문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대웅전 지붕에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릎까지 자랐고 여기저기 짐승의 배설물이 보였습니다. 이곳이 월광사. 은희가 천천히 일주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햇살이 대웅전 내부를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대웅전 한가운데
기적적으로 온전한 부처님 좌상. 30년간 방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처님만은 온전했습니다. 황금빛 칠이 벗겨지고 먼지가 쌓였지만 자비로운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은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소녀 은희가 왔습니다. 이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대웅전 한쪽 구석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무너진 지붕 사이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빛이 부처님 좌상을 비추는 순간 온 대웅전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잠에서 깼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부처님 뒤편에서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처님 뒤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벽면에 작은 구멍이 있었고 그 안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CHAPTER 이 언니들의 몰락과 신비한 빛 10,1808분. 은희가 월광사로 떠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한양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큰딸 수키는 황금 50냥을 받은 후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비싼 비단옷을 사들이고 기생들을 불러 연회를 열었습니다. 내가 박씨 가문의 장녀다. 더 좋은 술을 가져와라. 그녀의 집에는 매일 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짜 술과 음식을 얻으려는 기생충들이었죠. 황금 50냥은 빠르게 녹아내렸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미천이 바닥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봄 종로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한밤중 옆집 기름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던 날이었죠.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불이야, 불. 수키가 잠에서 깨어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기와집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안 돼, 내 집이. 하지만 불길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곳에는 검게 탄 기둥과 재만 남았습니다. 수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 재산이 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돈도, 심지어 그녀 곁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둘째 명희의 사정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와집 한 채를 세놓고 그 돈으로 비단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욕심이 과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해. 명희는 세입자에게서 받은 월세뿐만 아니라 빚까지 내서 비단을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중국산 명주를 몇 필이나 떼어왔죠. 그런데 그의 여름 청나라와의 무역이 중단되었습니다. 국경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비단값이 폭락했습니다. 명희가 비싸게 사들인 명주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쌓인 비단은 곰팡이가 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설상가상으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명의는 빚쟁이들에게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기와집 2채를 모두 채권자에게 빼앗겼습니다. 두 언니는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우리에게만 이런 재산을 주신 거야? 그들은 막내 은희가 생각났습니다. 은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폐사 하나 받았으니 우리보다 더 비참하겠지?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월광사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은희는 월광사에 도착한 첫날 밤 부처님 뒤편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벽면의 구멍을 살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수정 구슬이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으면 빛나도록 설계된 것이었죠. 아버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셨던 건가? 은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절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은희는 절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먼지와 낙엽을 치웠습니다. 부러진 기와를 주워 모았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쌓았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일을 시작했고 밤이 되면 부처님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게 힘을 주소서. 이 절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도와주소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산 아래 마을에서 늙은 스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보살님, 이곳에서 누가 사십니까? 예, 소녀가 이곳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놀란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많은 일을 혼자서 하셨단 말입니까? 예, 스님. 스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30년 전 이곳의 주지였던 해명 스님이요. 임진왜란 때 이 절이 불타자 마을로 내려갔소. 하지만 늘 이곳이 그리웠소. 스님, 돌아오세요. 함께 이 절을 일으켜 세웁시다. 해명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보살님. 나를 받아주시니. 그날부터 둘이서 함께 일했습니다. 해명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월광사가 복원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귀신 나오는 절을 누가 그런 짓을 해? 하지만 호기심에 한두 명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대웅전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부처님 좌상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게 월광사 부처님이십니까? 30년 만에 다시 뵙는구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은희에게 물었습니다. 보살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제 아버지께서 이 절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진정한 보물은 사람들이 버린 곳에 숨어 있다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손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기와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목재를 날랐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대웅전 지붕이 복구되었습니다. 6달이 지나자
요사체가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던 날, 은희는 아버지가 준 열쇠를 기억해냈습니다. 대웅전 마루 밑에 숨겨둔 것. 은희는 해명 스님과 함께 대웅전 마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열쇠를 꽂자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은희와 해명 스님은 숨을 멈췄습니다. 상자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 황금으로 만든 작은 부처님 좌상.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고려시대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불경 두루마리 3개. 금색 글씨로 써진 귀한 경전이었습니다. 셋째, 지도 한 장. 월광사 주변 산의 지형이 자세히 그려져 있었고 어딘가에 X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명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설로만 들었던 월광사의 보물입니다. 보물이요? 200년 전 이 절을 창건하신 고승께서 고려 왕실로부터 하사받은 불경과 부처님이라고 전해집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의 약탈을 피해 숨겨두었다는. 은희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스님, 이 X 표시는 무엇일까요? 해명 스님이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은 월광사 뒤편 계곡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가본 적이 있는데 폭포가 있는 곳이죠. 가보시죠. 다음 날 아침 은희와 해명 스님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산길을 1시간쯤 걸어 올라가자 작은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지도의 X 표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은희가 폭포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폭포 옆 바위 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님, 여기 동굴이 있습니다. 폭포 뒤편에는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계속 오전 1228동굴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돌로 만든 불단이 있었고 그 위에 거대한 황금 부처님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해명 스님이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전설의 월광불입니다. 200년 동안 이곳에 숨겨져 있었구나. 부처님은 높이가 한자 정도 되었고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달빛을 받으면 빛난다고 해서 월광불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희가 더 놀란 것은 부처님 앞에 놓인 석함이었습니다. 석함을 열자 그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200년 전 월광사를 창건한 고승의 글이었습니다. 이 부처님을 발견한 이에게 전하노라. 이 불상은 고려 왕실의 것이니 조선 왕실에 헌납하라. 그러면 큰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 명심하라. 이 보물의 진정한 가치는 금이 아니라 자비심에 있느니라. 은희는 편지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셨던 건가요? 은희는 즉시 한양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왕실의 월광불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름 후
창덕궁에서 사자가 파견되었습니다. 월광사의 은희 보살을 모셔오라는 전교이시다. 은희는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덕궁 대전에서 정조 임금이 은희를 맞이했습니다. 내가 월광불을 발견한 박은희냐? 예, 전하. 그 불상을 보고 싶구나. 며칠 후 월광불이 궁궐로 옮겨왔습니다. 정조 임금과 조정 대신들이 그 불상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이것은 고려 태조 때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보급 문화재입니다. 정조 임금이 은희를 다시 불렀습니다. 박은희, 내가 이 귀한 보물을 왕실에 헌납하니 짐이 크게 기쁘도다. 내게 상을 내리고자 하니 무엇을 원하느냐? 은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소녀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보아라. 월광사를 왕실 원찰로 삼아주소서. 그리고 백성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소서. 정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월광사를 왕실 원찰로 삼고 내게 그 사찰의 관리를 맡기노라. 또한 은자 100냥과 토지 30마지기를 하사하니 그것으로 저를 크게 일으키거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은희가 궁궐을 나올 때 문 밖에 두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숙희와 명희였습니다. 두 사람은 초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죠. 은희야. 은희가 놀라 다가갔습니다. 언니들, 어떻게 여기에? 숙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왕실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어. 축하한다. 명희도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은희야, 우리가 잘못했어.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비웃었는데. 은희는 두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들, 괜찮아요. 우리는 여전히 자매예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걸 잃었어. 집도 돈도. 언니들, 월광사로 가요. 거기서 함께 새로 시작해요. 두 언니가 놀란 눈으로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를 받아주겠다고? 물론이죠. 가족인걸요. 세 자매는 그렇게 함께 월광사로 향했습니다. 월광사로 돌아온 세 자매는 함께 절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정조 임금이 하사한 은자 100냥으로 요사체를 새로 지었고 종각을 복원했습니다. 토지 30마지기에서 나오는 소출로 절을 운영할 수 있었죠. 처음 한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큰언니 숙희와 둘째 명희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법당을 청소했고 스님들의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은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월광사가 왕실 원찰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신도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주금을 가져왔습니다. 쌀, 돈, 비단, 심지어 보석까지. 은희 보살님, 이 적은 정성이나마 받아주십시오. 은희는 모든 시주를 받아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두 언니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키와 명희가 몰래 만났습니다. 언니 봤어? 오늘도 시주금이 은자 20냥이나 들어왔어. 그래. 한 달이면 100냥은 넘겠어. 은희는 그 돈을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며?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수키의 눈에 욕심이 돌았습니다. 우리도 자매잖아. 그 돈을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냐?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도 이 절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줬으니까. 다음 날 두 언니가 은희를 찾아왔습니다. 은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세요, 언니들? 수키가 말을 꺼냈습니다. 은희야, 우리도 이 절을 위해 일하잖아. 그런데 시주금을 내가 혼자 관리하는 건 좀. 은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주금은 모두 장부에 기록되어 있고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어요. 명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도 좀 나눠줘야 하는 거 아냐?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은희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들, 이 돈은 부처님께 바친 시주금이에요. 개인적으로 쓸 수 없어요. 뭐? 그럼 우리는 그냥 공짜로 일하란 말이야? 언니들은 이곳에서 먹고 자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수키가 화를 냈습니다. 은희야, 너 변했어. 돈이 생기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거지? 언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두 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키와 명희가 은희 몰래 시주금함을 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해명 스님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두 사람이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스님. 해명 스님의 얼굴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도둑질을 하려 했단 말이오? 명희가 변명했습니다. 도둑질이 아니에요. 우리도 자매니까 권리가 있어요. 이 돈은 시주금이요. 개인의 것이 아니오. 소동을 들은 은희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해명 스님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은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들, 수키가 소리쳤습니다. 은희야, 우리가 뭐가 잘못됐어? 우리도 가족이잖아. 언니 가족이기 때문에 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은희가 두 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언니들, 기억하세요? 아버지께서 왜 저에게 이 절을 주셨는지. 언니들에게는 물질을, 저에게는 정신을 주신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두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언니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물질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리고 언니들은 그 시험에 실패했어요. 지금 또 똑같은 실수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수키가 벽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또 은희가 무릎을 꿇고 두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깨달으세요. 진정한 부는 갖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그날 밤 두 언니는 대웅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기와집도 황금도 모두 욕심 때문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똑같은 길을 가려 했습니다. 새벽이 밝았을 때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은희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은희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야 알겠어.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이. 은희가 두 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언니들,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해요. 그날 이후 두 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언니 수키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에서 약초를 캐왔습니다. 그것으로 아픈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죠. 제가 과거에 사치하며 쓴 돈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둘째 명희는 장사 수완을 살려 절의 살림을 꾸렸습니다. 시주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쌀과 옷을 준비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거였어요. 세 자매는 진정한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월광사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화려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월광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안식처였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밥을 주었고 병든 사람에게는 약을 주었으며 의지할 곳 없는 사람에게는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월광사에 가면 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흉년으로 굶주린 백성들이 수십 명 몰려왔습니다. 보살님,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먹을 것이 없어. 창고에 쌀이 바닥났습니다. 해명 스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희 보살, 이제 우리가 먹을 쌀도 없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말했습니다. 스님, 부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나누면 부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은희는 마지막 남은 쌀까지 모두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보살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절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세자매와 해명 스님은 빈 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을까, 은희야? 수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유해요.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바로 그때 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화려한 가마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정조 임금의 근신이었습니다. 은희 보살님이십니까? 주상 전하의 어명을 받들어 왔나이다. 근신이 어명을 전했습니다. 월광사가 백성을 구제한다는 소문을 들으셨습니다. 주상께서 크게 감동하시어 특별 시혜를 내리시나이다. 쌀 1000석과 은자 500냥을 하사하시니 계속해서 백성들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뒤따라온 관리들이 수레에 가득 실린 쌀과 은자를 내렸습니다. 은희와 세자매, 해명 스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정말로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날 밤 네 사람은
대웅전에서 밤새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광사 뒤편 폭포에서 무지개가 떴습니다. 겨울인데도 무지개가 뜬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값이다. 월광사에 축복이 내렸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폭포 옆 바위 틈에서 약수가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명 스님이 그 물을 떠서 마셔보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약수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약수를 마시고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줄을 이었습니다. 월광사는 이제 단순한 사찰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5년 후 정조 임금이 직접 월광사를 방문했습니다. 은희야, 내가 이룬 일이 참으로 훌륭하구나. 은희가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소녀가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니다. 내가 욕심을 버리고 나눴기에 부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니라. 정조가 세 자매를 모두 불렀습니다. 너희 아버지 박중선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셨다. 너희에게 각각 다른 유산을 주시어 인생의 교훈을 가르치셨으니 큰언니 수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저희는 한때 그 뜻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둘째 명의도 말했습니다. 기와집과 황금은 한 세대에 사라졌지만 이 절과 가르침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정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진정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니라. 임금이 돌아간 후 세 자매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은희가 향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진짜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수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에게는 욕심을 버리는 법을. 명희가 이어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나누는 기쁨을. 은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자매는 그날부터 정식으로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큰언니 수키는 법명을 해선으로, 둘째 명희는 해덕으로, 막내 은희는 해광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월광사에서 백성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월광사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희가 늙었을 때 어린 동자승 하나가 물었습니다. 스님, 행복이 뭐예요? 은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란다. 많이 나는 것이지.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비워야 한단다. 욕심을 비우면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은희가 대웅전의 부처님을 가리켰습니다. 저 부처님을 보렴. 손에 아무것도 쥐고 계시지 않지?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단다. 그것이 진정한 부자란다. 어린 동자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는 눈을 감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폐사를 주셔서 그 안에서 저는 진짜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월광사에는 다시 무지개가 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월광사의 축복이다. 세 자매는 함께 서서 무지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기와집 세 채는 한 세대에 사라졌지만 폐사 하나는 수백 년을 이어간다는 것을, 진정한 유산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은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엔딩 음악 마이너스 은은한 범종 소리와 새소리. 은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화려한 집도 많은 돈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도운 기억, 나눈 사랑, 베푼 자비는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보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